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이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가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수록,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거기에는 가짜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렇죠. 이렇게 시시한 것들은 그 가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손해나는 게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것, 또 중요한 것은 그게 가짜가 있으면 굉장히 손해가 큽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성생들이 있으리라. 여기서는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생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가르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 뭐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면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성생, 거짓 교사가 오늘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세상에 뭐가 많이 나왔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영적인 것이라고 무턱대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를 어떻게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 이겁니다.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 분명히 있으니 조심하고 삼가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마도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염두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자들입니까?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나쁜 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좀 없으면 좋겠죠. 그죠? 없으면 좋겠죠. 마귀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마귀가 없으면 좋겠죠. 그죠? 세상에 사기꾼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은 마귀 같은 존재, 악한 영, 이런 거, 지옥 우리 싫어할 수 있죠. 그런 것들, 좀 나쁜 것들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데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시대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종류냐 하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략질하는 뭐라고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으면 조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위험하냐?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략질하는 일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가 어떤 거죠? 이리 아시죠? 이리는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어떤 믿음의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전한다고도 하는데 결국은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성도들을 잡아먹는 자들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뭐냐면 그는 이리들입니다. 일이.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 거짓 선지자들도 뭐를 하고 다닌다고요? 뭐를 하고 다녀요? 교인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겁니다. 누구도요? 거짓 선지자도요. 거짓 선지자는 전도 안 할까요? 전도 한다니까요. 교인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을 하나 더 만들려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도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그 자신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교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먹잇감이니까요. 먹잇감인 겁니다. 노략질 하려고 교인을 만드는 겁니다. 노략질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무리가 있다면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게 가장 악한 거예요. 세상의 사기는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적인 사기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영까지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사기를 당해도 우리가 그거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사기를 당하면 이게 피해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거 악한 겁니다. 너무 악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뭐냐면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나오는가 하면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뭐를 입고 나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판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아니, 이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네,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보기에 악마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뭐 거짓, 악, 불의 이러면은 그것들이 꼭 이렇게 좀 더럽고 악하고 이렇게 못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것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이 무서운 거,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아주 찬란하게 밝은 중에도 악들이 틈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기도할 때 뭐가 틈탈 수 있다고요? 사단이 틈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밝게 빛난 곳 그곳에조차도 악이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보기에 악마같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더 종교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없다 이때니까요. 거짓 선지자가 보면은 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보면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일 때도 있다니까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기름 아시죠? 참기름이 뭐죠? 그 고소한 그거 이렇게 비빔밥에 넣어서 먹는 참기름 아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요새는 진짜 참기름을 먹으면은 사람들이 맛이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 참기름을 먹으면서는 또 맛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가짜가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진짜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짜가 더 진짜 같다. 그럴 수밖에 없죠. 거짓 선지자가 뭐를 입고 나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의 옷을 이 거짓 선지자가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나올까요? 누가 봐도 티가 나. 이게 원래는 일인데 양의 가죽을 쓰고 나오는 게 딱 보니까 그 앞에 자크가 이렇게 달려 있어. 그러면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누가 속겠어요? 그 자꾸는 뭐야? 열어봐. 굉장히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모습이 그게 양 같아요? 안 양 같아요? 양 같은 거예요. 아니, 양 같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양 같다고요. 진짜 양보다 더 진짜 같다고요. 얼굴도 더 온순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털도 더 혀 보이고 또 그 털도 더 보들보들하게 보인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왜 그렇죠? 그래야 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양의 옷을,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게 티가 나게 입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속도록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판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도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어떤 천사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가짜가 더 진짜 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에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뭐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그렇게 뭐랄까요, 목회자다울 수 없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성품도 저렇게 좋아. 그죠? 이 성품도 좋아. 아유, 말씀하는 것도 어떻게 저기 교양 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아유, 행동도 언제나 저렇게 절제가 돼 있고, 이거 품위가 넘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어렵다고요?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잘 믿는 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볼 때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보이겠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또 22절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난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뭐를 했는데요? 뭐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뭘 했죠?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고 다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행했어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이거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니까요. 놀랍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이걸 삼가할 수 있느냐 할 때 여기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의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의 열매로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 16절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돼 있고 21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로 알 수 있다고요? 그의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열매로 알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열매로 알 수 있는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라는 건 도대체 뭘까? 아까 그러면 선지자 노릇한 것도 열매가 아니네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은 것도 열매가 아니네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 갖고 판별하지 않으시니까. 그죠? 그러니 그럼 열매가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 열매가 강조되는가 하면은요, 그 열매라는 것은 그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열매라는 것이? 우리는 열매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열매가 이 본질과 상관없이 어디다 이렇게 딱 매다는 거, 생기는 거, 어디 외부에서 갖다가 다는 거, 그런 열매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 열매는 뭐냐면은 본질로부터 나와.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를 그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의 열매예요. 열매.
그렇기 때문에 왜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판별할 수 있다고요? 그 열매가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떤 본질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나? 16절을 다시 볼까요? 16절. 자, 보세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딸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시나무와 포도나무가 이 멀리서 보면은 비슷하대요. 이게 뭐 사실인지 어떤지는 뭐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사막 먼 땅에서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 보면은 가시나무와 포도나무가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또 엉겅기와 무화과나무가 멀리서 보면은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가시나무가 포도나무와 그 겉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포도를 그 가시나무에서 딸 수 있습니까? 딸 수 없죠. 그렇죠?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엉겅기가 무화과 나무와 설령 비슷하다고 해도 그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분명하죠? 없습니다. 딸 수 없습니다. 자, 17절을 계속 보죠. 17절 계속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를 좀 주의 깊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열매라는 것은, 성경에서 열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런 차원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자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자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열매를 맺자, 앞으로 열매를 맺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머리띠를 두르고 하면은, 그러면은 열매라는 것이 맺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구호를 아무리 외쳐도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본질이. 그래서 포도가 열리는 것은 포도나무라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무화과를 딸 수 있는 것은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를 따는 겁니다. 가시나무인데 거기서 무슨 구호를 외치고 너 열매 맺어라 그런다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겠습니까? 포도가 열리겠습니까? 강요해서 열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열리느냐? 본질이 바뀌어야 열리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의미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질. 그러니까 왜 열매를 강조하는가? 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열매가 뭐를 얘기한다고요? 열매가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서 주워 가지고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열매는 그 안에 본질로 인해서 맺혀지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의 판별을 뭐로 할 수 있다고요? 그 거짓 선지자가 맺는 열매를 보면 그 본질이 거짓되다는 것을 그 열매가 판명해 준다고요. 판명. 그래서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자 이거 이전에 열매가 그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그의 열매를 통해서 그를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 내용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기독교는 사람을 무슨 개선해서 사람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무슨 교육을 통해서 개선시키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가 핵심인가 하면은 사람의 본질을 고치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을 고치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을.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된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한 인간이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을 맺도록 독려하고 맺도록 계속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아니라니까요. 엉겅퀴가 아니라니까요. 좋은 나무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게, 이 좋은 나무, 새로운 사람이 된 이 좋은 나무에게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맺을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맺을 수 없었던 그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맺을 수 없었던 그 열매들을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못된 나무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되지도 않아요. 그런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된 나무를 뭐가 되게 하는 거라고요? 좋은 나무가 되게 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돼서 못된 열매를 맺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좋은 나무가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결과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본질이 어떤 거예요? 그 못된 나무라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본질부터 틀려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굴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와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는 예수 없는 열매들이 맺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 없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그 열매가 뭘까요? 오늘 대표적인 그 열매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죠.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열매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회자로서 저분은 참 인품도 좋고 참 사람도 좋고 뭐 나무랄 데 없다 이래도 만약에 이 모습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게 뭘까요? 위험이 맞죠. 저도 걸릴까 봐 아주 조마조마합니다. 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도 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고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오는 자입니다. 자기에게로.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누가 참 선지자인가?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목회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오직 예수께로만 인도합니다. 예수께로만. 예수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만 따라하게 하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도록 항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나는 세에서 죽어도 좋은 겁니다. 자기가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증거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시녀를 기울이는 일로 나갑니다. 그게 참 선지자입니다. 참 교사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안전하는 게 아닌데니까요. 하나님을 우리 믿읍시다.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도 복음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결국은 영광을 받은 자리로 나가는가 하면은 자기가 자기 나를 따르게 한다. 그걸 듣는 그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다 누구에게로 집중을 시키는가 하면은 자기에게로 모든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이 결국 그거죠. 이단들이 뭡니까? 무슨 교리를 가르치느니, 뭐를 하나님이 어떠니, 무슨 진리가 어떠니, 그렇게 막 외치고 가르치고 해서 결국은 그 모든 화살을 누구에게로 모읍니까? 이단 교주에게로 결국은 모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끝이 다르잖아요? 끝이 이단 교주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이단 교주에게로.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고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자기에게로 모으는 자, 그게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요.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저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 제가 아닐지라도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를. 목사 뭐 인격이 뭐 어떻대 막 아유 김 목사 뭐 사람이 좋아 뭐 저는 칭찬 나누면 좋죠. 그거 목회 그 소리 듣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를 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악당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면 그게 참 선지자인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악당 짓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이제 앞으로 악당 짓을 좀. 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참 선지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뭐를 얘기 안 하는가 하면은 우리 앞에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우리가 먼저 배웠죠. 기독교인은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왜 그렇죠?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은 뭐라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은 뭐를 한다고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말하지 않죠. 왜죠? 자기에게 인기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좁은 문이라는 것을 애써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된다, 넓다, 평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된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죄의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좁은 길이 뭐라고요? 회개의 길입니다. 그죠? 회개하지 않고는 좁은 문 자체를 들어설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좁은 길 그 자체를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숨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거짓 참 선지자나 참 교사는 이 좁은 밀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촉구하고 경고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의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얻는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좋은 열매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가 좋은 나무여서 나오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었다고요? 없는 자들이었죠. 근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어떤 일로도 안 됩니다.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좋은 나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과 저나 모두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이거는 교육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력 없이 따라가는 자들조차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예수 믿는 것만이 좋은 나무가 되는 길입니다. 혹시 아직도 여기 못된 나무 없을까요? 마음껏 대답은 안 하기로 합시다. 네. 대답은 안 하기로 하고 속으로만 생각합시다. 아직도 나는 못된 나무일까요?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우리 이 못된 나무라는 이 존재적인 이 폐악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 좋은 나무가 돼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갈 때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합시다. 우리 모두 좋은 나무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열매들이 맺어 나가는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복된 생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